오늘 저와 함께 각자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전 읽어드린 본문 하반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중심이 어디냐? 마음, 즉 내면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쁜 생각들은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생명부재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기도 전에 먼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외모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명품 옷을 입고 왔는지, 타고 온 자동차는 어떤 모델인지, 고향은 어디인지, 돈은 얼마나 소지하고 있는지, 이러한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위아래를 싹 훑고 난 다음 그때부터 내면의 마음이 어떨까? 이 사람과 사귀어도 괜찮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생명부재의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외면을 보시지 않고 내면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하반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못생겼던 잘생겼던 화려한 옷을 입었던 허드렛 옷을 입었던 귀와 손과 목에 보석으로 장식을 했든 안 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내면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이 깊은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청정지역의 물과 같이 맑고 깨끗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모세의 율법을 다루고 있는데 율법은 외적인 것입니다. 율법에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상해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외적인 것에 해당합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지어 수확이 늘어나는 것,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가축과 종들이 불어나는 것, 이 다 외적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패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재산도, 땅도, 가축도, 사람도 모두 성전국의 귀속이 되어버립니다. 전쟁을 하는 목적이 외적인 것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옛적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외적인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안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으고 사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떠날 때는 빈손인 것을. 이러한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입니까? 답은 오늘 설교를 들은 후 각자가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죽음에 이르를 때 내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나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긴장이 되니까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이러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두 다 외적인 것에 의무를 다했다고 자랑이라도 하듯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 토색, 불의, 간음, 금식, 11조 등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예배, 찬송, 기도 이런 의무도 다 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모범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세리가 왜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세리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자신의 내면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는 온갖 더러운 오물들로 가득 쌓여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미워한 마음, 탐하는 마음, 가난한 자를 외면한 마음, 분노한 마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한 마음, 거짓말한 마음 등 다양한 죄들이 내면에 층층이 쌓여 있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내면을 살피면서 한 기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뻐하셨습니까?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에서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아이들과 구경꾼들과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현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여자가 간음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서 덮치고 여인을 현장범으로 붙들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라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할 거요? 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땅바닥에 글을 썼습니다. 그들이 이 글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 돌아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양심의 중심 자리가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즉 내면입니다. 외면만 중히 여기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제는 자신의 내면의 마음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간 이유는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음한 여인은 다시 죄를 범했을까요? 아니했을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녀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시는 간음죄를 짓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다시 살아났다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간음을 한 행위에 대해 죄로 여기던 것이 신약 성경에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디테일하게 제시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엑스레이? CT? MRI? 이런 것은 인체의 내부를 촬영해도 구조적인 것은 알 수 있지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내면이라고 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준엄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늘 감찰하시고 계시기에 날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다듬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의에 만족합니까? 아니면 세리의 의에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내면을 중요시 보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외면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내면을 돌아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내면은 마음의 그릇과도 같습니다. 내 그릇이 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사기그릇이든 스된 그릇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겉은 약간 깨어지고 실검이 같다고 할지라도 내면이 깨끗하면 맛있는 고급 음식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 홍콩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요리집에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모퉁이가 약간 끼어진 쟁반에 요리가 올려져 나왔습니다. 종업원에게 왜 이런 깨진 쟁반을 사용하느냐고 물었더니 이곳은 유명한 음식점이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귀한 손님일수록 깨어진 쟁반에 요리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거친 세상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몸은 넓고 주름살은 늘어가고 눈은 침침하고 손과 발에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쟁반이 약간 금이 같기나 약간 깨진 것과 같습니다. 비록 금이 간 쟁반일지라도 내면만 깨끗하면 맛있는 요리 음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겉이 약간 부서진 것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삶의 훈장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밤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다 하면 떠나야 합니다. 남은 시간만이라도 내면을 깨끗이 청소합시다. 깨끗한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물로 씻어야 합니다. 물은 곧 말씀이라고 에베소서 5장 2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깨달아 잘못된 사상을 내 마음에서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경을 읽어 우리는 성경에서 내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양심의 소리가 들려지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는 깨끗한 내면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복한다는 것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것은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면이 깨끗해지면 성경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따라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생활에 평범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